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성교회에 여러 차례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현장에서 전부 다 이렇게 뵙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성교회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모습 보고 또한 여러분이 직접 뵈니까 참 행복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큰 행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더 행복합시다. 더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단을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도원욱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면은 다음 주는 우리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분들과 또한 그런 관계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한성교회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 앉아 있는 것, 공기를 마시는 것, 말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시간 온전히 주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당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물질을 또한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감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7월의 넷째 주입니다. 벌써 여러분 우리 한 해가 반 이상이 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영국이 자랑하는 그러한 작가, 희곡 작가 중에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을 좀 재미있게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이 버나드 쇼가 자신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라는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우물쭈물하다가 너무나도 빨리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말씀의 종들을 섬기는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워싱턴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 섬기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과 섬기고 참 기쁨의 시간들,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이렇게 날씨가 좀 굳거나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요 제가 긴급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정말 건강하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새벽 1시, 2시에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장로님을 보내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젊은 종이 생각하면서요, 이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현대 복음주의 교회를 이끄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시고 영향력 있는 분인데요, 저도 이번에 인도하는 컨퍼런스에 몇 차례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Don't Waste Your Life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하면은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서문에는요 다음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 삶의 열정을 바칠 오직 한 가지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질문을 던지면은요 좋은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점점 시간이 가고 올해도 반 이상이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 나의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에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일들을 이뤘던 분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부도, 권력도, 쾌락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공부도 했어요. 지적인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즐거움을 누리고 나서 보니까 별로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뭔지 공허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재산도 모으고요 새로운 집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좋았지만은 나중에는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님께서 인생의 허무감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처음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졌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분들이 모였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부류들이,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요 최고의 지식을 경험했던 분도 있고요, 또한 이 교회 안에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비한 신앙의 체험을 경험했던 분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절정에 해당하는 15절에서는 유난히 헛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헛되이, 10절에 헛되지, 14절에 헛것이요 헛것이며 17절에 헛되고라는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헛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헛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마타이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타이아. 자, 마타이아라는 것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잡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누렸지만, 많은 것을 경험해 봤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무의미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계시는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그 열정을 받고요, 여러분은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여러분은 한국교회 희망의 등불이 됐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열심히 생활합니다. 때로는 진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어떤 높은 위치에도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모두 만족이 되나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나요?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지만 삶 가운데 때로는 좀 힘든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어머님들, 또한 우리 모친들,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DNA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교육을 잘 받고 원하는 학교에 가고 직장만 가지면은 모든 것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어느 정도는 맨 처음에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의 삶 가운데 또한 왠지 모르는 허무함과 여러 어려운 마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때로는 허무함과 왠지 채워지지 않는 이런 마음들, 이 갈증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허무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극심한 허무감을 경험했던 솔로몬은요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결산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정, 하나님 없는 목적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감만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분, 우리를 인정하실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도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위대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주의 일을 하는데 상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고귀한지 아신다면요, 여러분 이 상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마저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그것이 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쫓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우리 한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삶, 헛되지 않는 삶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말이에요. 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말. 아니,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이 정도 소리뿐이 안 납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 네. 두 번째는요, 마음입니다. 마음. 자, 세 번째는 행동이에요. 행동.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영역, 말과 마음과 행동의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헛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때로는 우리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값진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감사의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감사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드리안 거스틱이라는 분이 The Carrot Principle이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하면은 당근 원리입니다. 당근 맛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은 뭐냐면은 이 거스틱 박사님이 미국의 직장인들이 어떠한 때 이직을 하는지, 직장을 떠나는지, 또는 어떠한 때 오랫동안 일을 하는지를 여러 분야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무려 20만 명을 서베이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은 뭐냐면은 직장 상사가 그 밑에 부하에게 감사 표현, 감사의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만큼 하느냐가 직장에서의 만족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좀 보게 됐습니다. 자, 세 가지 영역에서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이직을 하지 않고 직원의 사기가 높은 일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보니까 94%의 저런 분들이 직장 상사로부터 감사나 인정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말을 듣고 인정의 말을 들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요. 아,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또한 그것에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직원의 사기가 낮고 이직을 안 한다. 직장을 떠나진 않았지만은 여전히 좀 마음이 반반인 것이에요. 아유, 내가 기회가 되면 떠나겠다. 아유, 싫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 중에서 한 56%가 직장 상사로부터 감사 표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감사 표현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자신의 인생의 의미, 또한 일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은 좀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 이런 분들의 마음은 어떤가 봤더니요, 그 중에서 거의 80%의 사람들이 직장 상사로부터 감사나 인정의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통계는요, 미국의 통계이기 때문에 직장 이직이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직장 상사가 나에게 어떠한 표현을 하느냐, 감사의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이,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감사의 말을 하면은요,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예, 기억이 나시나요? 예,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때요? 여러분, 또 감사의 표현을 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제일 힘든 자녀가 뭡니까? 중2잖아요, 중2. 중2인데도, 때로는 보면은 감사할 수 없지만은 감사하다. 이 정도만 해줘도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를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나 잘하는 줄 알고 또 굉장히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의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손자, 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감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다 보면 잘못한 거 보이지요. 그렇지만 감사 표현을 하면은요,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버트 에머슨 교수님은요, 그의 책 감사의 과학에서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분노와 후회를 줄여준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 생기가 넘치고 깨어있게 한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할까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한성교회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겁니다. 나의 가까운 분들에게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행복하고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는요, 축복의 열매이고요, 열쇠이고요, 또한 감사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유난리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5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그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나와 있어요? 안 들려. 누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누구로 말미암아? 안 들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에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할까? 알 것 같은데 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57절 말씀에 이제 한국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그 앞에 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라는 표현은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자, 접속사 그러나는 뭡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57절 앞에 있는 55절과 5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과 죄와 율법의 능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과 율법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다라는 것은요, 니코스라는 말이에요. 니코스라는 것은 뭐냐? 완전히 정복한다는 겁니다. 밟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론 나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또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생명의 첫 번째 증거가 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요, 우리가 왜 예배당에 나옵니까? 이런 특별히 여러분 말씀 보면은요, 특별히 57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또 그 순간에는요, 아마 우리 사랑했던 우리 귀한 분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만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날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보스턴에서 대학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대학 수련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산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스턴에 있는 꽤 유명한 교회에서 이제 제가 세미나를 인도했는데요. 하버드 대학,
MIT, 보스턴 칼리지와 같은 좋은 대학에서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왔죠. 근데 저에게 이제 쭉 설교를 쭉 하는데 맨 마지막 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잠을 잘못 잤는지 목이 아프더라고요. 몸이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래도 맨 마지막 집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교육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상담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집회 끝나고 나서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학생들이 줄을 쭉 서는데 저희 끝에까지 안 보이도록 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교육자님이 그래도 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한 사람당 3분씩만 기도 제목 받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잡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다 하고 나서 하니까 거의 몸이 녹초가 돼서 12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숙소에 가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그 청년 그 대학부 그 리더들이 여러 명이 제 숙소에서 문을 이렇게 두드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손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손편지. 그래서 제가 손편지를 받은 다음에 제 숙소에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하나씩 읽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딱 읽은 게 뭐냐면 제가 첫날은 항상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한 학생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는데 그날 본인이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감사하다는 글을 읽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두 번째 글을 읽었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자기 사귀는 분이랑 이렇게 헤어졌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목사님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있는데 참 형제의 그림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형제가 굉장히 똑똑한 학생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똑똑했는데 그래도 좋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세계에서 수재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보 같고 자기 거기에서 이렇게 두각을 안 나타내니까 자살 충동을 이렇게 많이 느꼈대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듣고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바르게 서야 되겠다는 생각하겠다고 감사하다는 글을 딱 쓰는 겁니다. 그 글을 읽고 나서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맨 처음에 누워있다가 앉다가 나중에는 하나하나를 다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이 기쁘고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편지들은 내가 목회하는 마지막 날까지 제 마음 가운데 간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허공에 그냥 떠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받아서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 찬양을 하는데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말을 마음에 영원히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헛되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견고한 믿음을 가집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견고한 믿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올해 잉글랜드 프로축구팀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공격수 손흥민 선수에게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요 23골의 득점을 기록하면서 공동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니까요 모든 언론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한 그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손흥민 선수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아버지 손웅정 씨입니다. 이분의 헌신적인 사랑과 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때로는 체력을 위해서 계단을 많이 걷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왼발을 써야 된다고 해서 양말도 항상 왼발 먼저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요 정신력 훈련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은요 항상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터넷에 댓글을 읽게 하지 않아요. 아예 인터넷을 못 보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좋은 선수들이 자기가 잘하면은요 그걸 읽느니라고 밤샌다고 해요. 그리고 또 조금 안 좋은 마음이 글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힘들어서 경기력이 막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또한 견고한 마음을 위해서는 그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권고란 것이에요.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좋은 경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도 칭찬이 없어요. 때론 대가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 먹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새로운 교우는 전도를 했더니 전도 또 너무 잘해요. 이러면은요, 갑자기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58절 상반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고하며라는 이 말이요, NIV 성경에 보면은 stand firm이라는 것입니다. 굳건히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 원하세요? 견고한 믿음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선포될 때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제 삶 가운데, 제 영혼 가운데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나 또한 여러분 성경 공부나 여러 일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맨 처음에 말씀을 붙잡은 것 같지만 나중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삶, 말씀을 듣는 삶,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TV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낙타 페스티벌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수천 마리의 낙타가 모였는데요, 여러분, 낙타를 보면은요, 가까이 보면 굉장히 우습게 재밌게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낙타가 좀 재밌어도요, 굉장히 충성스럽대요. 이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 조련사가 딱 트레이닝 시키면은요, 만약에 앞에 벽이 있는데도 달려! 이렇게 하면은 그 조련사의 말을 듣고 앞에 무슨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부딪혀갖고 머리가 깨질지라도 끝까지 달린대요. 이렇게 충성스럽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조련사가 이 낙타가 내가 말을 할 때 말을 잘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좋지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얘기할 때 잘 들으면은 너무 좋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좋은 그 조련사는요, 아무데나 막 가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이런 거예요. 얘는 진짜 하라고만 하네. 얘는 진짜 이렇게 하라면 하네. 이렇게 되면은요, 디렉션을 줄 때, 가이드를 줄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근데 말을 항상 안 들어. 항상 막 세게 얘기해야지. 한 이 정도 얘기해야지. 요만큼에. 그러면은요, 일단 항상 세게 얘기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면 정말 온전히 따라가고, 이쪽으로 가라 하면 온전히 따라가면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이드를 줄 때, 안내를 할 때, 여러분 삶을 인도할 때, 우리 교회를 인도할 때 세심하게 인도할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인도할까요? 세심하게 인도해요. 우리 한성교회는 하라면 한다. 진짜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정말 세심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이런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헛되지 않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주의 일에 힘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의 일에 힘씁니다. 여러분, 건강을 주제로 새로이 발견되는 의료 기술을 소개하는 잡지 중에서 빔 앤 비거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시니어 발런티어, 이제 나이가 드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특별히 미시건 대학교에서 연구팀이 그것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시니어가 많이 늘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점점 시니어 분들,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점점 나이가 많은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1년에 봉사기관에서, 자원봉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일을 하신 분들은 40% 이상 더 장수한다는 거예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예요? 자원봉사하고 남을 섬기면은 더 장수한다. 왜 그러느냐? 남들을 섬기다 보면은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움직입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 자기를 가꾸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봉사하는 일들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봉사해야 될 대상, 우리가 빼놓지 말고 섬겨야 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58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주의 일에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 보면은요,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산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요,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권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받는 보상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주님을 위하여 노력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로 준다고요? 그의 일한 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한 대로 준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주의 일은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 항상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의 일은 항상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좀 나이가 드신 우리 시니어 분들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나이가 20살 때, 30대 때, 40대 때는 하는데 지금은 건강이 어려서 못한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여러분 했던 그 헌신, 사람들은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지금 할 일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들여다 보니까 우리 뒤에서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도 있고요, 옷을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또한 주의 일이죠. 우리 찬양팀에서, 영상팀에서, 또한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또한 단기 선교팀에서, 또한 차세대 여름 캠프에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주차를 위해서, 교구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진정한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전도의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미련해 보여요. 그 돈으로, 그 노력으로, 그 시간으로 그걸 하느냐, 미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발전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미련하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젊은 남자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3층 정도 된 이 홀인데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빽빽히 차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연주를 했는지 모든 분들이 그분의 손에, 남자 피아니스트의, 이 젊은 남자 피아니스트의 손에 전부 다 매료가 되었고 전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음을 띵 하고 마쳤을 때 모두가 마치 약속을 한 듯이 전부 다 일어서서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모두가 박수를 치는 겁니다. 브라보, 브라보,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앞에 한 시니어 남자분 어르신이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딱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별로 표정이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 무대 감독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저분들을 보세요. 지금 당신의 이 연주에 호응하는 저분들을 보세요. 지금 당신의 그 음악에 저분들이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젊은 피아니스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앞에 계신 분이 저의 스승입니다. 저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도해 주신 분이에요. 저는 저분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진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호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최고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값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알아주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값진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감사의 말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에 기억되는 의미 있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